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D6 DNA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세대가 신앙 계승을 위한 나침판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 책이고요. 세대 통합 가족 사역,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세대 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이제 저에게 소개하신 분은 신학대학원 동기이고 또 D6 코리아 대표이신 김치남 목사님이었습니다. 제주에 오신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있었던 2021년에 이 코리아 D6에서 했던 그런 세미나에 인터넷으로 참석을 하면서 또 많은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대 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장로님들과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비롯해 성도들에게 비전을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가 2023년에 이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주 노회는 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고 그 교회들이 하나 둘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학교의 구조를 가지고 저희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학생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들을 교육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영적인 가족으로 그리고 가정으로 보고 또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교육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가정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비전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는 어린이들과 장년을 함께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장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이제 우리의 학생들,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성경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우리는 더 나은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교회와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D6 DNA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장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풍경 있는 교회에 정성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추천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추천사의 내용에 제 눈길이 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이다. 교회 교육은 사육이 아니라 양육이다. 진정한 의미의 양육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뜻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상생활이 말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경적 양육은 세대 간 통합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소통해야 한다. 삶의 언어를 통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세대 간에 단절이 생기고 이전 세대가 경험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가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추천서를 읽으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확 솟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움이 있었고 또 아픔 같은 것이 제 가슴에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고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 그리고 목사로서 또 교회를 좀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육이 있는 그리고 성경적인 교육이 있는 교회를 세워가지 못했다고는 그런 어떤 자책감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서를 읽으면서 한동안 좀 가만히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함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기 위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힘을 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개혁파 교회의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관련되어져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성령 강령주의를 지키게 되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보면은 어린이주일 또 어버이주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구속사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과 효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가정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것을 이제 교육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동문 95번은 가정주일로 되어져 있고 12번은 교회 교육주일로 교동문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 법정 연령이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어린이들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일까요? 아동복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을 어린이로 봅니다.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을 어린이로 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부터 9세부터 24세 미만으로 봅니다. 여러분, 청소년은 어떨까요?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만 19세에서 24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만 13세에서 18세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0세부터 13세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어린이, 때로는 청소년, 때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0세부터 24세까지의 를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교육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기성세대에게 주어진 숙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교육주일, 즉 어린이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를 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전혀 상반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려온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려온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갓난아이부터 6세 이하를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프토마에라고 하는 것은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안아주심, 때로는 축복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려온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아이를 안아달라고, 그 아이에게 축복해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대하고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는 것은 단순히 책망한다는 것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강한 비난, 책망으로 그들의 행위를 저지시키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었던 것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 책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책에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의 태도가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한다거나 꾸짖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너희들이 판단자가 되고 재판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어린아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그것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막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었고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도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어린아이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관심에 멀리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는 것은 그러나 어린아이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중요한 존재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어린아이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학생들을 향한 거룩한 돌아보고 나아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분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교회는 시스템적으로 좋은 양질의 어떤 교육,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아이에게 어른들과의 중요한 신앙적인 경험을, 사랑의 경험을 나눌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잊지 못하는 것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른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았던 그런 교육, 성경 교육에 대해서는,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어른들이 저에 대했던 태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정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을 사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토요일날 그 학생부들이 모였을 때 어떤 때는 어른들이 누가 갖다 놓은지 모를 정도로 과자들 갖다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전사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어른은 아이들의 신발을 던져놓듯이 그렇게 그 예배실에 들어옵니다. 그 어느 어른이 교회에 오셔서 그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그 신발이 어질렀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면은 선생님들한테 왜 쟤들 뛰게 하느냐고 혼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런 애들 가르치시라고 교회에서 참 힘드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어린애들을 가르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도 좀 가끔 여러분 사주시고
또 그러면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린아이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선에 있는 교사들에게만 맡겨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지는 않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해준다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매우 좋은 영적인 경험을 할 것입니다. 신앙적인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경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실수는 거기에 있었어요. 효율성이 어떤 것인가를 따졌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교육과 어린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책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안아주는 자가 되고, 그들을 품는 자가 되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좋은 양육의 환경들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사들은 가르치고, 또한 모든 성도들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마련해 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 어떤 사람 한 사람의 몫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몫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관심 가운데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격려해 줄 때 그들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장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사랑은 용납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용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분노하신 분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화를 내시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할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강대 소굴로 만들었을 때였습니다. 어린아이를 막는 제자들을 보셨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태도가 예수님을 화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용납하지 않을 때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을 때입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버려두다, 용서하다라고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입장, 형편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지나친 간섭이 아닙니다. 사랑은 억압적인 통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간섭해서 그를 관리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를 강력하게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는 교육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납하는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연약함을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용납하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책망하신 적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들을 화제로 삼아 불간으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용납이라는 말이 또 두 번 나와요.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영혼을 더럽히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용납하는 데 있어서 악함과 연약함을, 실수와 고의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용납하면 안 돼요. 고의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로 일어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용납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용납에서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사역자예요. 복음 전도자입니다. 때로는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작은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예수를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용납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건 용납하셔야 돼요. 악하고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걸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더 그럴 수 있죠. 아직 모든 것이 성숙하지 않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용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너그럽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인정하며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용납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면은 되니라. 여러분, 때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 때로는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불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을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를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자,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용서와 용납의 공동체입니다.
법정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책임 소재를 묻고 판단하고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양육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나 양육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는 어린아이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용납하셨습니다. 우리도 아이들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를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육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는 곳에 진정한 교육이 일어납니다. 우린 그것을 이 어린이 주일, 때로는 이 교육주의를 맞이하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용납하는 자로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어요. 둘째는 사랑은 축복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태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의 기대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있던 보드발의 집이나 감옥이나 애굽의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과 바울은 축복에 대해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은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주하고 모욕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며 축복했으면 합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용납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가정이나 교회에 양육이 일어납니다. 교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런 사랑을 하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학생들과 교사를 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는 용납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용납과 축복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교육과 양육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용납과 축복하는 곳에 일어납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용납입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용납하세요.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저는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